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말씀으로 십자가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 우리 교회에도 십자가가 있고요. 또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보게 될 터인데,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거,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고난, 비참함, 끔찍, 실패 또는 희생, 최고의 사형틀 등등 여러 가지 연상되는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정말 비참하고요, 실패의 상징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보이신 위력은 대단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랑이요 살리는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으로 특별 새벽기도회를 고난의 한 주간 동안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시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개선장군 있잖아요.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장군에게는 백성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열렬하게 환호했을까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이 되셔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길 것을 기대합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한 사건, 곳곳에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사건,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 권세와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을 보면서 역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된 예수님을 통해서 왕이 되어서 우리의 압제와 고통과 억압과 눌림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면서, 그리고 계속적인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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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가 아닌 고난의 길로 가셨습니다. 죄값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가신 겁니다. 그 중세기 신학자로 유명한 안셀무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한 말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교차점이다 했는데, 정말 이 말대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시키고 죄값은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대신 형벌 받으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균형 있게 충족되게 나타나 있는 위대한 신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인류를 위해, 나를 위해 구원하기 위하여 죽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따라서 합시다, 대신 지셨다. 아멘. 나를 위해 대신 져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 아니고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밤새도록 혹독한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아침이 되자 사형 언도를 받았고, 그리고 십자가 진 채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게 되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통나무로 된 당시 십자가는
뭐 한 180근이나 되는 무거운 거였다고 그러죠. 밤새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때마다 로마 병정들은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대신 져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시간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는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도 지난 살아온 날 동안 수없이 누적되고 산적되어 있던 많은 짐과 고통과 아픔과 힘든 일들을 이 시간도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무거울 때 내 짐이 점점 무거워 주 예수 앞에 아뢰 주 예수 앞에 아뢰이되 주께서 친히 날 구해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져 쓰러지고 힘들 때에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셨어요. 심판을, 형벌을 대신 받은 거예요. 예수님 아침 9시에 재판 받으시고 12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이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십자가에서 당해야만 했습니까? 한마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형벌을, 그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거기서 건져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야말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채찍에 맞고 고통당하고 상한 모든 것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오늘 27절 보시면 죄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똑같이 죄 없으신 분인데 죄인 취급 당한 거지요. 33절로 34절 보면 더더욱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게 형벌이거든요. 그게 심판이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절규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사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갑자기 중천에 태양이 빛을 잃었고 온 세상은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먼저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사랑을 느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감사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사명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요, 예수님 양 옆에 강도가 십자가를 지게 됐는데 한편 강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믿어서 사죄의 은총을 힘입었습니다. 그 유명한 파스칼이 말합니다. 인간은 이 두 가지로만 구분될 따름이다. 한 부류는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희망이 없는 죄인이고, 또 한 부류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는 사람으로 희망을 가진, 희망이 있는 죄인이다. 희망 없는 죄인과 희망 있는 죄인으로 분류될 따름이다. 깊이 공감이 됩니다. 골고다 언덕, 예수님 곁에서 두 사람의 죄수가 함께 죽었는데요, 한 사람은 천국에 이르고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십자가 곁에 섰던 한 죄수가 있었던 것은, 할 수가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죄가 없는 줄 압니다. 의인인 줄 압니다. 우리 죄인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고통당하는 걸 압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생각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할 때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두 가지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 바울은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생생한 전도 체험을 했는데요, 그 체험 속에 뭘 고백하냐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곁길로 가고 잘못 살았던 것 같아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바울의 체험이에요.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강도가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님과 더불어 낙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전도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때까지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곁에 한 강도는 죽음 문턱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뭐 사람들이 말하기를 부끄러운 구원이니 뭐니 해도 어떻든 간에 지옥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고 구원에 이르렀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같이 받겠네. 할렐루야.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는 것은 단 하나, 우리 주만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하실 때 그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지시는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에,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제사장만이 들어왔어요. 회중은 들어오질 못했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기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육체와 찢어짐과 동시에 찢어져 놓으시고, 믿음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찬송하고, 믿음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 이렇게 우리가 출입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이전에 와서 우리가 죄범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 속에서 다시금 회복되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어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은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이 비참하게 지셨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황홀한 구원의 사랑,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암송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야말로 십자가는 크신 사랑이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용서와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예요, 증표. 십자가만 보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정말 가슴으로 느껴져야 돼요. 구원의 능력이요 승리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는 처형틀이었다니까요. 끔찍한 죄수가 아주 끔찍하게 고통받다가 죽는 처형틀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하면 그냥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는 치욕적이고 수치고 아픔이고 그리고 고통의 상징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쳐다보고도 쉽지 않아요. 십자가라는 거는 십자가만 봐도 우리말로 보면 재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을 배우고,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을 배우고, 십자가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사랑을 우리가 힘입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에 이런 변화가 있는 거고,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됐지, 우리가 잘나고 남들보다 똑똑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서 제가 지난 주간에 객사 쪽에서 쭉 이렇게 좀 걸어오는데 뭐 양쪽도 아니에요. 한 편으로만 봤는데 점포임대 한 7군데인가 제가 보다가 말았어요. 객사 그쪽에 시내 한복판에 점포임대 하던 가게가 잘 되어서 임대 냈을까요? 다 텅 비어 있어요. 많이 힘들고 어려워진 이때에 경제적인 힘듦, 건강의 힘듦만이 힘든 게 아니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다음 세대가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소망이 없어요. 이 어려운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더더욱 소망이 없어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고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승리의 길을 더불어 같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큰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의 복잡한 환경,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덮을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식을 하겠습니다.